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25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뭐냐면 성령의 권세로 싸우라입니다. 성령의 권세로 싸우라. 자, 권세라는 말 이제 여기 한번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권세는요, 어떤 권력과 세력이에요. 그 권자가 권세 권자고 그 세자가 영역 세자, 세력 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과 영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한다, 뭐 이런 뜻에 사용할 때 권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권세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권세는 뭘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사는 겁니다. 다시요. 뭘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행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출처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세의 모델이 누구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여기 네 개가 예수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있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권세의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권세예요. 자,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성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모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권세를 나에게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스스로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그 성품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 권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 예,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모델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권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권세거든요. 이 성령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베스도가 또 등장을 하죠. 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이틀 만에 유대 통치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벨릭스는 질질 끌면서 돈 요구하면서 2년 동안 했잖아요. 2년. 근데 베스도는 이틀 만에 이걸 해결하려고 그냥 자기에 있는 권세를 활용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세상의 권세로 이 모든 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오빠 여동생이에요. 근데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이렇게 정략 결혼했을 때 어떤 세력과 만나가지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결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자기들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죄를 가지고 있죠. 아니 유대 땅에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에서 통치하는 자가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수치를 지금 안고 사는 인생이죠. 그 헤롯 왕가의 일가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하던 당시에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괜히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 베스도가 이 유대의 통치자였던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함께 지금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 하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왕족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엄이라는 말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좀 대비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위엄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헬라어로 판타시아라고 하는데 공상, 상상, 환상, 화려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죄가 많고 수치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감춰보겠다고 막 화려하게 입고 뭐 엄청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 앞에.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새, 공작새가, 공작새 아세요? 네. 날개 쫙 펼치고 쫙 하면서 뭐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날지도 못하잖아요. 그 날개가 무거워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어떤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위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친상간 이거 죄 짓고 있는 거 이거 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죄수의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 바울은 당당하게 성령의 권세로 딱 서 있고 다른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은 멋지게 보이려고 능력을 좀 보이려고 그렇게 세상의 권세로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뽐내는 공작새, 바울은 성령의 권세. 라임 괜찮아요? 공작새,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조용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자기의 죄와 수치를 사함받고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영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들 앞에 세상 권세 앞에 압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버니게는 화려함 속에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고 있기에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리네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괜히 그냥 사람들에게 공작새처럼 보이려고 그냥 화려하게 감추고 뽐내고 자랑하고 헛된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거 자랑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죄도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감추려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열등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의 권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안에 사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수치가 많은 존재인지 그거를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그걸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험은 뽐내는 공작새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권세는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당당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위험으로 뽐내는 공작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성령의 권세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나의 죄와 수치를 날마다 점검하고 성령의 권세로 땅끝 비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 등장한 총독 베스도, 이 사람은 벨릭스보다 똑똑한 사람이라서 바울의 죄 없음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25절도 띄워주세요. 보세요. 25절.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까지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상소장을 써줄게. 그러면서 지금 베스도가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너 죄 없어? 그래, 내가 보니까 죄 없으니까 가. 근데 이번 기회에 바울이 자꾸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난다고 하니까 지금 죄를 만들어야 돼요. 상소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로마 황제와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초점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권세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삶 가운데는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상소 올려가지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베스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마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남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성과 올리려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 자기 권력을 위해 죄 없다는 거 알면서도 바울을 상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뭔가 하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딱 이거만 있으면 내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넣는데 집어 넣을 때는 쑥 들어가서 손이 쑥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애가 손을 못 빼는 거야. 막 울어, 막 못 빼면 막 울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왜 집어 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왜 나올 때는 안 나오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애가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죠. 항아리 안에서.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뭘 쥐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한 분이 손을 펴야 나오지. 손을 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나요? 그러면 사탕을 못 먹잖아요. 그 손에 뭐 쥐고 있는 거예요? 사탕 하나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뭐 하나 딱 쥐고 있다고요. 뭐 하나. 이게 딱 쥐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 성공한다 하는 그 권세, 권력, 그걸 여러분들이 딱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일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딱 쥐고 있는 그 모습이 베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땅끝을 보여주셨는데 그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손이 안 빠지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에. 이번에 이제 바자회 참 은혜스럽게 마쳤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잔치 뭐 이런 거에 행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교회 잔치 제가 보니까 뭐 지인들도 오시게 하고 이웃 초청도 하고, 그래서 생명살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모든 사역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러니까 전도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는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이 바자회 때 믿지 않는 지인들 데리고 오고 가족도 데리고 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잔치할 때 이렇게 와서 교회도 보고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친해지면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등록하신 1년도 안 된 우리 새가족들이 바자에 온전히 섬기시려고 일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속해에서도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성령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부여하신 그 성령의 권세로 한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권세 어떻게 사용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죠? 맞죠? 근데 21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분이 죄수예요. 죄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도 3번이에요. 재판을 3번 받아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전도자였을 때 전도 여행 3번, 그리고 죄수였을 때 심판 3번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였을 때는 그렇지. 전도자였을 때는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지. 그러면 죄수였을 때는요? 못해요? 죄수였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땅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자였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그 마음속에 땅끝이 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죄수 취급을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27절 보시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를 못 밝혀요. 밝힐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 보세요.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아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죄수라고 할까요? 아니 정작 그 누구도 바울의 제목을 밝히지 못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죄수라고 외치면서 로마 황제를 만나겠대요. 왜요? 땅끝 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원래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힘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보다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나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해. 나는 미련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히 힘주고 그냥 힘센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재판장은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죄인이라는 그 죄가 사람이 심판해서 판결 나는 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나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나의 심판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의 통치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이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거기에서 나오는 죄. 내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누가 통치했어요? 에이, 거짓말. 여러분들이 다 통치했잖아요. 이렇게 해다 저렇게 해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꾸 내가 통치하려고 했던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터, 내가 자꾸 통치하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가 볼 때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너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했던 그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은 누가 통치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가 없지만 본인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게 땅끝 비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보세요.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고발할 거리를 찾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쪽 저쪽 간 보면서 돈을 요구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려는 벨릭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나의 그 일을 상관없지만 자기 공로를 높이려는 베스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수치를 화려한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에는 절대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의 죄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뼛속까지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의 재판장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에요? 남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픈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아픈 것 아니지만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어제 쌍둥이 출산한 최지원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수혈을 계속했다는데 피가 모자라서. 오늘 경추 재수술하는 박옥리 권사님, 여러분 재수술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는데 부러졌는데 한번 또 부러져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 기억이 있는데, 이 경추는 이 신경다발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또 수술을 기다리는 곽음희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바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땅끝 비전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땅끝 비전이에요. 그 사람을 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작새 되지 마세요. 유대인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이 겉만 번지르르한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공작새들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는 이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겠다는 그 깊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거 품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죄인 된 자로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 싸우십시오. 성령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수치를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그 순간 눈물도 터지고 질병도 떠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